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하심이라.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활장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부활하는 전인격적인 부활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부활, 그러니까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15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11절에서 부활이 인간의 창작물이나 환상이 아니라 성경대로, PPT에 이제 주명을 띄워주시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포함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12절부터 28절은 이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2절부터 19절로 여기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반대할 때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다시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8절로서 여기서는 반대로 부활을 믿을 때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9절을 살펴보도록 넘겨주시죠. 여기서 바울은 반복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가정법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3절부터 19절까지. 만일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질문입니다. 13절 앞부분에서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4장 앞부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맞죠? 15절 중간 부분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질문합니다. 또 16절 앞부분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상 단순한 논쟁거리가 아니라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13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의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부활하신 것이고 평범한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부활이란 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도 사실은 죽은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곧 누구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텅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텅 비어버린 복음이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텅 빈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앞에 3절과 4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 복음이 어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빠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쪽짜리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믿는 것도 사실상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헛것을 믿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해온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서도 계속 부활이 있다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칭하여서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 된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접근하던 바울이 이제 17절부터 19절에 가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꺼내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부활이 거짓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17절과 18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부활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사망이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죄에 대한 승리의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패배로 끝나버린 미완성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사망 앞에서 패배해버린 한 의로운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죄 사함의 확신도 근거가 없는 사실 환상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씻음을 받았다 고백을 한들 우리는 여전히 부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어디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도 바울이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새 몸을 얻고 영혼과 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속은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바울이 12절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고, 맞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바보들이다.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절망의 가설을 한마디로 산산조각 냅니다. 바로 20절의 첫 단어이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말 한마디로 바울은 이제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부분인 20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여러분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지않아서 온 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승리하셨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된, 믿음으로 연결된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열매로 반드시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PPT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왔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부활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새로운 육체를 받고 부활되는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된다라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나머지 28절까지 보시면 부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PPT 띄워주시죠. 그 부활로 인한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패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날에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고 사망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즉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주의 만물을 다시 지배하실 것이다. 바울이 부활과 관련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원수를 패배시켜버리는 최후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끝장나버리는 전쟁의 종결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 되는 것인가?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최후의 승리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다룬 것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20절부터 28절에서 부활이란 말로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재물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허무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복들이 우리 인생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라말로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며 죽음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부활의 줄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 소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누리게 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내 모든 삶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요즘에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는 돈이 얼마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아빠는 돈이 없다고 하면 1억은 있지 않아? 이러거든요. 아빠는 100만 원도 없어. 이러면 1억은 있어야지 살다고 들었는데 이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빠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작 80년, 길어도 90년 사는 인생,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맞죠? 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부활 소망 가지고, 맞죠?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억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날 주실 앞으로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